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올려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우리 안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진멸되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스스로 무너지거나 스스로 나약해지거나 스스로 포기하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이런 일들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늘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형통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힘이 없이 순탄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또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받고 관계적인 복도 받고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연약하고 힘들고 병든 저희들의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세임받아 살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만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목원 가족들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아침 큰 은혜로 함께 주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갑니다.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들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풀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영화를 볼 때나 드라마를 볼 때 혹은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긴장이 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아마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동안의 정적, 이때가 아마 가장 긴장이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음악이 멈춰지면서 알 수 없는 침묵이 흐르게 되면 관객들은 숨 죽이면서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8장은 마치 거대한 영화처럼 그리고 드라마처럼 다음 막이 열리기 직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침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인이 떼어지자 하늘에서는 반 시간쯤 그렇게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건네봤습니다. 이 나팔은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었죠. 이 모든 심판의 시작에는 놀랍게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하늘에 반 시간쯤 침묵이 이르는 신비로운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지는, 이러면서 이제 8장은 시작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이 침묵은 중대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긴장과 경외감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어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향로의 불을 땅에다가 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더니 바로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부터 넷째 천사까지 각각 나팔을 불었는데요.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강과 물의 근원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각각 3분의 1씩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8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어 가지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라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이때는 여러분 나와 있죠. 반 시간 동안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꼭 느껴야 하는데요. 첫째는 기도의 힘과 영향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개인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향처럼 상달이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촉발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빈 시간의 긴 침묵은 말이에요. 심판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계획이 없이 무작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 속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고요하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침묵, 그 다음에 정적, 고요,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나 중대한 계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바로 그때 나타나는 단어인 것입니다. 깊은 경외감과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이 침묵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개입을 이렇게 예고하는 그런 단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8장 3절에 좀 살펴볼 때요,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향이라는 단어가 튀미아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구약 제사에서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상징하고 기도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야 되는 그런 기도 생활,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말씀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시편을 좀 다녀올 필요가 있겠는데요. 시편 14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2절을 보게 되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기도를 바로 이게 분향하다, 향에다가 비교를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향이 타서 위로 쭉 아름다운 향을 남기고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을 풍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상달되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볼게요. 5장 여러분 다 같이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각각 검은 고와, 보이시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금 대접에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중얼거림도 아니고 신세 한탄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천사가 와서 담아갈 기도가 있는가, 혹은 기도의 내용이 불량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져서 언제나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목원 가족들, 목원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절까지 살폈고요,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나팔 소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보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 천사는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첫째부터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부는 내용이 본문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나팔을 불었더니 피 섞인 우박과 땅에 불이 땅에 떨어졌고요, 땅의 3분의 1과 나무의 3분의 1, 그 다음에 풀이 모두 타버렸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과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나팔은 횃불처럼 타는 큰 별 쓴쑥이 강과 물샘의 3분의 1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넷째 나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넷째 날들은 바로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씩 어두워졌고요, 낮 3분의 1과 밤 3분의 1 동안 이렇게 빛이 사라지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대할 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걸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실까라고 생각을 하죠. 바로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3분의 1이 파괴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망한 것은 아니죠. 3분의 1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 품으로 속히 돌아오라고 하는,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당하기 전에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되고 또 힘겨운 일도 당하게 되고 우리 손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가서 내가 멸망당하기 전, 죽임을 당하기 전 내가 주님 안에 살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여러분,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땅과 바다와 강과 천체에 임하는 재앙들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살아간 바로 우리들의 잘못된 그런 것들이 심판과 연루가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창조 질서를 잘 지켜가는, 우리가 파괴자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보니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혼돈이 가중이 됐습니다. 이 재앙은 영적인 혼란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교훈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세를 잘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우리가 한두 개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자, 성경을 쭉 읽어 가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자, 이렇게 심판이 여기저기 다, 땅에도 강에도 산에도 다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져요. 이게 다 우리의 잘못된 삶들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원어를 좀 살펴보라 단어가 하나 보이네요. 바로 그 별의 이름이 쓴 쑥이라 하는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압신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심한 고통, 재앙, 비통함, 슬픔 등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압신토스, 쓴 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쓴 쑥이 강물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극심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통이 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난이 당하기 전, 이런 고초가 오기 전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 단어가 또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요, 타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타격.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타격이라는 말이 플레소르라는 단어를 썼네요. 그런데 의미가 뭐냐고 보았더니 때리다,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가격을 하는데요, 그냥 툭 대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서 라카라는 단어를 쓸 때 치다라는 단어인데, 벌레가 이렇게 나뭇잎을 잘근잘근 씹어버리듯이 그런 단어를, 라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말이에요,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치는 심판, 완전히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4장을 좀 다녀올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사야서 24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말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24장 4절부터 보겠는데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산과 들과 강과 이렇게 하늘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까요? 자, 그 주민이 더럽혔기 때문에, 오염시키고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땅이 슬퍼하죠. 쇠잔하죠. 세계가 쇠약해지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세상은 심판 날에 놓이겠지만 우리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폭풍우가 오기 전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곧 닥칠 큰 비바람을 경고하는 소리가 되겠죠.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참 잘 준비를 하고 그런다면 피해가 바로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8장은요 천둥 소리와 같아요. 우르릉 쿵쿵쿵쿵 소리가 나니 어떡할 거냐? 우리가 빨리 대비하자. 자,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자 라고 하는,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8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말세지만을 살아갈 때 우리 8장 초반에 나와 있는 향, 우리의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의 삶을 좀 더 우리가 확보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회개하는, 나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추구해 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우리가 최소한 해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아끼고 보존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가는 우리 목원 성도들, 목원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할 거예요. 찬송하는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1절 찬송하고요,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